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형에게 말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 유산 때문에 생기는 형제 간의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흔히 품을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가 원했던 유산 분배의 동기에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신 것이죠. 이 탐심, 탐욕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와 명예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삶을 부요하게 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중요한 이유 가운데 이 탐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과 쾌락을 더 많이 가지면 삶의 안전과 풍요가 보장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진 탐욕으로 인해 그들은 무너진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탐욕의 노예가 되고 거짓을 행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더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주의 종들 중에도 어떻게든 부와 명예를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의를 붙들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길은 물리적인 길이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갱신과 회복의 길입니다. 그 길에 있어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울퉁불퉁한 것, 또 길에 널려있는 나뭇가지와 돌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길을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임하는 길이죠.
그 길에서 거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탐욕, 게으름, 불순종, 미움과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데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흥이 임하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인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부흥이 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고 그런 것이 있다면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부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영적 대로를 수축하게 하옵소서. 그 길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치워버리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